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8월 25일 주일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칠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전이 되어 한망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시고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되 주 안에서 늘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도록 주의 지지로 풍성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혜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순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545장, 또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세곡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우리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기에 우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또 기도하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은 복에 대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제목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면에서 영육간에 복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을 얻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봉헌기도 하고 이것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혜로 풍성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간을 구별해 주시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을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로 정말 믿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셔서 늘 승리하며 형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 있을지라도 늘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주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동일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륙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이제 밝히 보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눈이 떠진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영육간에 우리가 정말 눈이 떠진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 밝히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함에도 불구하고 영육을 분별 못하고 크리스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별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밝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맹인을 향해서 맹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눈 환하게 보는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주님이 가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맹인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먼 사람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눈을 뜨고 잘 다니는 사람에게 맹인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다 뭐냐면 바로 제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볼지 모르지만 신뢰하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육신의 눈은 볼지 모르지만 크고 작은 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막 뒤죽박죽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하죠.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안에서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히 보려고 한다면 밝히 보지 못하게는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들보가 있어서 그것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밝히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밝히 보지 못하게는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마가복음 8장 25절 보게 되면은 실제로 주님께서는 뱅인들, 눈먼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실제 눈을 뜨게 하시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눈이 다시 안수함에 눈에 다시 안수함에 8장 25절 보면은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밝히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실제 맹인 같은 경우도 고쳐 그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환상 중에 밝히 봤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 밝히 보는 것을 가르쳐 말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넬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바로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렇게 하면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얘기하는 광경의 장면의 부분입니다. 환상 중에 밝히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밝히 볼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밝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눈앞에 아주 그것도 선명하게 눈앞에 밝히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크리스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분명하거늘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거기로부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밝히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그가 눈을 떴다 하나 실제 이렇게 밝히 못 보기 때문에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나 실제 밝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 같지 않게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8절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분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 기준이 불확실하면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혼돈되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중첩되어 보면 이제 그게 밝히 안 보이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중첩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거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요.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기준을 우뚝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애매하게 이렇게 중첩돼 보십시오. 여러분 프린터 하다 보면 중첩돼 나올 때가 간혹 있거든요. 저희 요즘 프린터 상태가 안 좋아서 주보도 보면 중첩된 게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림자처럼 글씨가 새겨진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보입니다. 흐릿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밝히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하게 바로 이제 우리의 눈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하게 기준을 설 때 우리는 밝히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눈을 밝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제목에 보면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제목의 말씀은 사실 이런 두루두루 전체 두루두루 다 모아서 보게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런 측면으로 설교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두루두루 본 것이 아니라 맹인이 눈을 뜬 겁니다. 이건 맹인이 눈을 뜬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맹인에 대한 초점 두고 저 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초점 두다 보니까 보게 되어 영광을이라고 이런 제목을 잡은 거죠. 사실은 맹인이 주인공이죠. 맹인이 눈을 뜬 겁니다. 영안이 떠서 본 것이 아니고 맹인이 눈을 뜬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본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의 눈이 떠서 밝히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맹인이 눈을 떠서 밝히 보게 된 사건들을 성경 한번 좀 살펴보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4가지. 오늘 본문에 나온 누가복음 18장의 이것은 바디메오에 대한, 여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바로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은 세 번은 이제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번, 또 요한복음에 한 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건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밝히 보게 하시는데 조금씩 양상이 다릅니다. 조금씩.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여기 예수께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것 같잖아요. 오늘 본문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뭘 보기 원하냐? 뭘 원하느냐 했더니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말씀만 한마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신 것 같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사실 뭐 그 말씀으로도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눈을 뜨게 하는 일이 말씀으로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눈을 만지시니 같은 사건인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예수께서 그 눈을 만지시니 이렇게 만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지시니 바로 이렇게 깨끗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은 사건을 쓰면서 여기서는 눈을 만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위에서는 이제 다르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표현은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만지셔서 눈을 뜨게도 하시는 것이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침을 뱉으셨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사람들 본 앞에서 보면 좀 흉하니까 덕스럽지 않으니까 데리고 나가서 안 보내서 침을 뱉었던 거예요. 그걸 제 아들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걸 기록한 거죠. 네.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그냥 안수한 것이 아니라 침을 뱉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단수 섰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9장 6절 보면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십니다. 당시에 뭐 그쪽은 건조한 땅이니까 흙은 많지만 묻지가 않죠. 그러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개서 눈에 바른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런 거 본다면 바로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좀 놀랍죠. 똑같은 맹인을 고쳐도 같은 맹인 먼 사람을 고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양상이. 이것을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은 이렇게도 고치고 저렇게도 고치고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이적이 나타날 때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왜 단번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단번에 한 번에 딱 끝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끝내냐. 그런 게 무슨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람의 이해예요. 사람의 생각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단번에 끝내기도 하고 2번에 끝내기도 하고 3번에 끝내기도 하고 4번에 끝내기도 하더라도 어떻게 끝내더라도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우리의 생각대로 전능하시면 단번에 필요 없죠. 반번에 끝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사실 굉장히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비춰보면서 이제 의심하게 되고 그런 말씀으로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의 그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서는 이제 믿음이라 본다는 것은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했거든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 온전해지기 때문에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나타난다고요. 행함을 통해 믿음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라 되는 줄 아는데 사실 믿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거, 말로 말하는 거 이건 최소한의 믿음이죠. 이건 최소한의 행함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인정하는 것, 이건 최소한의 이거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 했다고 한다면 진정한 행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믿음은 행함을 통해 온전해진다고 야고보서 2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만 나오죠. 더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겸손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이게 더 크게 소리 질러 이것을 주님이 보신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조용히 하라 한 말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잠잠했더라면 이 사람이 역시 사람들 눈치 보는구나. 사람들 얘기에 힘쓰고 사람들 말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더 크게 조용히 하시오. 좀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마지막 기회다 하고 생각하고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더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50절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오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크게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맹인이 자기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필요 없어 하고 내버렸다 이 표현합니다. 벗어버렸다 표현보다 이제 이건 필요 없어. 더 이상 나는 필요 없는 거야.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되는 거야. 맹인은요 멀리서 보면 맹인인지 성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옷을 구별했다고 합니다. 문둥병자하고 맹인들은 옷을 특별히 구별시켜요. 왜? 문둥병자로 지나가다 부딪히면 이렇게 문둥병이 옮는다 이런 얘기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이제 옷을 별도의 다른 옷으로 구별시켰다고 합니다. 맹인도 지금 맹인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걸 구별시킨 거예요. 멀리서 봐도 맹인이구나. 그럼 내가 길을 비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비켜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 일반 성한 사람으로 본다면 비장애인을 본다면 그냥 지나가다가 서로 부딪힐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은 마가복음의 이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제 그 겉옷을 내버린 거예요. 이 겉옷을 내버렸으니 어떻게 난 맹인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나는 장애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비자행이, 요즘 말로 뭐 이런 표현, 비장애인이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장애가 기준이다 보니까 비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그 주님이 보신 거죠. 그 행동 자체를 보신 거예요. 그가 큰 소리 내는 것이나 이렇게 자기 겉옷을 내버리는 것고 그 내버리고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본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도 이런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마찬가지죠. 정말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그 믿음을 온전히 발휘하여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맹인에게 있어서 본어 문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데 그 본어 문제,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데 그는 무엇이 중요하냐?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맹인에 있어서 그 눈을 뜨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너무 중요한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이 맹인과 연결시켜서 꼭 얘기할 때마다 강조한 것은 뭐냐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많이 맹인을 비유로 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꾸짖으면서 맹인과 눈먼 자를 비유로 해서 아주 책망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화이스인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표현하죠. 눈먼 자죠.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또 이 17절도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이게 앞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또 이렇게 17절, 18절도 보면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자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19절도 보면 맹인들이여. 여기도 맹인이라고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나 아니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렇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도자였는데 그 인도자를 갖게 눈먼 자요. 눈먼 인도자요. 맹인이요.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맹인인 적이 없습니다. 눈먼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들은 비장애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맹인들이요 라고 하면서 이건 맹인에게 지적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 눈먼 사람들에게 지적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렇게 눈먼 지도자들에게, 눈먼 인도자들에게, 맹인 같은 인도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있으면 18절 보게 되면 너희가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 없고 또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것이 크냐? 분별이 그렇게 없냐? 제단이 예물이 크냐? 제단이 크냐? 성전이 크냐? 성전에 있는 금이 크냐? 어느 게 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냐? 눈을 본다고 하면서 분별력이 없으면 그게 맹인이라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나가서 이제 2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또 말합니다. 맹인인 인주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5절도 화이스인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26절입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맹인이요. 눈먼 인도자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심지어 바리새인을 지정까지 합니다.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안팎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팎을. 안과 밖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더 중요한 것이 안인데 안은 지저분하고 밖에만 이렇게 막 추스리는데 이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안팎을 제대로 어느 게 중요한 건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한지를 분별할 때 바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9장 41절은 그래서 주님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죄가 없다 하니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다고 맹인이 아니다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주님 우리는 지금 본다고 우리가 맹인을 무시하고 맹인의 장애인을 대해서 우리가 좀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눈을 뜨고 다니고 난 다 분별해서 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거만하고 이렇게 자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만하고 자만한 사람은 죄가 오히려 자기를 낮춰 내가 정말 그 실제 눈이 못 떠서 맹인처럼 막 겸손하게 나는 그래 아무것도 분별도 못하고 그러니까 겨우 손끝만 알고 가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겸손히 사는 사람보다 못한 거죠. 오히려 맹인이었다고 한다면 죄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 아니라 나는 보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본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자만함의 죄가 그에게 그대로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자만함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9절부터 이런 것이 협정한 적 맹인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런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나오는 신의 성품에 대해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신성한 성품이 없는 자는 바로 맹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성한 성품이 없는 자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한다. 맹인의 가장 큰 약점이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맹인도 보긴 봅니다. 눈 먼 사람도 보긴 보네. 어디까지 볼까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봅니다. 손으로 보는 거죠. 우리 말에도 본다는 표현이 많잖아요. 생각해 본다. 이런 본다는 표현이 많잖아요. 우리가 본다는 게 꼭 눈만 떠서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참고해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 두루두루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보는 양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 먼 사람들은요, 실제 눈이 먼 사람들은 눈은 보기 어려우니까 눈은 보더라 쬐끄만 실공황 보이는 사람 많고요. 나중에 후천적으로 이게 맹인이 된 사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점점점 시야가 좁아져서 안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조금만 보이다가 안 보인다는 그것도요. 그러니까 점점점 멀리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가까이만 보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맹인은 지팡이 끝까지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지팡이 끝이 이 높낮이를 분별하고 이렇게 보고 그것만 보고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깊이 보지 못하고. 맹인은 그렇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깊이 보지 못한다는 그 약점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그냥 대충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인데 그들은 멀리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멀리 볼 수 있어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맹인처럼, 이제 후천적 맹인처럼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앞에 작은 실눈같이 작은 시야가 아주 바늘처럼 아주 작게 열려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분별하는데 어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봐야 다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지금 점점 노안이라고 그러죠. 이게 원시라고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요. 원시라고 해서 가까운 건 잘 보이는데 원시가 되면 멀리는 잘 안 보인다고요. 좀 처음에는 반대더라고요. 처음에 노안이 되면 멀리 있는 건 보이는데 가까운 게 안 보이다가 또 가까이 보여 이렇게 반대로 변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이제 멀리 받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시는 알다시피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것이고 원시는 멀리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 근시적인 맹인이 있고 원시적인 맹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시가 점점점 안 보이면 쫙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작은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멀리 보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거죠. 원시적인 맹인들은 멀리 보지 못함으로 혼란에 빠지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신이 정말 확실하게 그 멀리 볼 수 있는 신성한 성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배명으로 말미암아 눈을 밝게 하는 비결인 거거든요. 바로 이런 신상 성품을 가질 때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게 된다라고 하는 시편 19편 8절 말씀처럼 이렇게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제 철저히 저는 제 신성한 성품을 따라서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멀리 보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되 만일 그렇게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보고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자기 눈 당장 하나 뜬 것만 뿐만 아니라 이제 신령한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본 것이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본 것이 불분명하게 되면 영광 돌릴 수 없거든요. 그러나 알다시피 이렇게 본 것이 확실할 때, 본 것이 분명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맹인 한 명이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그 맹인이 이제 고침받은 것을 그 바리새인들의 옆에 서기관들이 아주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누가 고쳤느냐, 누가 어떻게 했느냐, 뭐 다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짜고짜 그렇게 막 자꾸 따져 물으니까 너희도 그를 믿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이 아주 혼란에 빠지죠. 그럴 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요한복음 9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25절부터 이번 읽으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내가 지금 보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눈 뜬 적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도 찾아보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성경에서 창세기 구약에서 눈 뜬 사람이 있나? 몇 명 있나요? 열심히 찾아내는 제 눈에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발견을 못했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 창세 이후로 아주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뜨게 했다 한 말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니까 뭐 이때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그런 이 말을 보면 틀림없이 오늘 본문의 18장의 이 말씀도 뒤에 일어난 사건 같습니다. 이 사건이 벌써 그 바디메오 사건이 먼저 있었다면 소문도 들었을 법도 한데 그 소문 나기 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그날에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 보면 왜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기를 그날엔 못 듣는 사람이 체계의 말을 들으며 또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도 맹인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 35장 5절도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와 그날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바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게 맹인이 눈을 밝게 된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또 귀머리가 듣게 된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이 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침내 누가복음 7장 22절 보게 되면 이제 가서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죠.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바로 가서 요한에게 이르되 맹인의 눈을 뜨며 이렇게 이 말을 먼저 합니다. 맹인이 눈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렇게 이 말부터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말하거든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깨끗한 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것을 아주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바로 예수께서 이제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눈먼 사람 4경우에 4번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신 거 볼 때 바로 이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눈먼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이렇게 기먹은 사람을 고쳐주고 다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 자유롭게 하는 것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제 철저하게 주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인정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멀리 보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잘났다고 그냥 산다면 어찌 될까요?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맹인인 바리새인이요 그들이 인도한 자는 다 망하는 겁니다. 눈먼 인도자요 그들이 인도하게 되면 다 망하는 거죠. 눈먼 자가 제대로 인도하는데 제대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무리들 앞에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밝히 풀어서 말씀하면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들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자 함이 있다는 겁니다. 완고한 자들, 정말 눈먼 맹인 같은 사람들, 눈뜨게 하고 하지 않고 완고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비유로 말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정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아마 주님이 얼마나 냉정한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지만 굉장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냉정하게 이렇게 일하고 있으심을 이렇게 엿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은혜니까 엄벙덤벙 다 넘어가는 것을 오해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은혜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대충 해도 다 넘어가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아주 큰 오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정말 오히려 구원받을까봐, 고침받을까봐, 눈먼 것이 보게 할까봐 오히려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가 그 역사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가 더 저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맹인들처럼 그런 맹인인 이 바리새인이나 또 눈먼 인도자들처럼 이렇게 취급당했다면 아마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비유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르게 된 거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정말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밝히 보고 정말 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기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맹인이라고 한다면 눈을 뜨게 되어 더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눈을 잘 보인다 하더라도 더 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려야 되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맹인이 실제 눈을 멀어 안 보이는 맹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눈을 떠서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현재 비장애인으로 우리가 잘 보인다면 정말 그런 자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더 보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시다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26장의 18절 이런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맹인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13장 11절 보면 먼저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맹인이었습니다. 해를 받지 못 담의 도상에서 이렇게 눈이 잠시 멀어서 보지 못하던 그 상황이 아나니아가 가서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 뒤에 그는 사도행전 26장 18절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하였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너희 와서 아나니아가 어떤 제자가 와서 눈을 뜨게 할 터인데 눈을 뜨게 해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제사함과 나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사도 바울은 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되어서 보게 되었다면 아니 눈을 뜨게 눈먼 적이 없어서 지금도 보게 되었다면 이제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자기가 영적인 측면에서도 맹인된 같은 존재였다가 이제 신령한 걸 발견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면 이게 눈을 뜬 거거든요. 영적인 눈이 뜬 거죠. 이 뜬 거라고 한다면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죠. 내가 눈을 떠서 신령한 것을 보았는데 이래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는 일에 앞장서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앞장서지 못한다면 내가 여전히 눈을 아직 안 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여전히 눈 안 뜨고 여전히 그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둠에 있으면 소경이 더 밝게 봅니다. 흑암 가운데 소경이 더 밝게 봐요. 일반 비장애인들은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완전히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장애를 가진 그 맹인들은요, 밤이 더 편합니다, 낮보다. 왜냐면 왜 그럴까요? 밤이나 낮이나 일반인데, 낮에는 걸리는 사람들이 많고 중간에 움직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밤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단순한 물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맹인들에게 밤은 오히려 낮보다 편할 수도 있는 거죠. 훨씬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은 등불이 없어도 가니까요. 우리는 등불이 있어야만 가는데 그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는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어둠이 내 눈을 멀게 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빛으로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어둠 가운데 나와서 온전히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밝히 보게 되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육신의 눈이 잘 보인다 하더라도 신령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이것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영육간에 우리 눈이 열려서 정말 온전히 분별력을 가질 때 하나님께 바로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영광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보게 되어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달라고, 내가 과거에는 신령한 것들을 보지 못해서 이제 영광 돌리지 못했지만 이제 신령한 것들을 보게 되어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내가 실제 눈이 안 보였다면 눈이 보게 되어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내가 육신의 눈이 환히 열려서 잘 보인다면 그 본 것으로 말미암아 더 영광을 돌리고, 또 신령한 것이 더 열려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오늘 또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눈이 밝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이 떴다 하나 이제 주님 앞에 맹인처럼 취급받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게 하는, 정말 돌리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신령한 분별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분별력을 통하여 보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